4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만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이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목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를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의 시에는 이 원리가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르우벤 자손과 레위 자손을 향한 모세의 축복 기도를 살펴보므로 대표성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기록되어 있는 르우벤 자손을 향한 모세의 축복을 보십시오. 33장 6절인데요.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이것이 축복을 비는 것인가 싶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르우벤을 향해 이러한 축복밖에는 더 할 수가 없었을까요? 이유는 르우벤이 저지른 범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아내 레아가 낳은 첫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 막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게 되자 라헬의 여종이자 또한 아버지의 셋째 아내인 빌하와 이 르우벤이 동침을 하였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야곱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유언으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너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다시 말해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를 범한 겁니다. 이 르우벤 지파의 조상인 르우벤의 죄 때문에 르우벤 자손을 향한 모세의 축복도 그저 죽지 않고 살기를, 그래서 사람 수가 적지 않기만을 비는데 그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8절부터 11절에 걸쳐 레위 지파를 길게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위가 어떤 조상이었습니까? 레위는 야곱이 레아를 통해 낳은 셋째 아들입니다. 이 레위와 관련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여동생 디나가 가나안 땅에 구경하러 갔다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일입니다. 이때 레위가 어떤 일을 하냐면, 마치 세겜 사람들과 통혼할 것처럼 속여서는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가 함께 통혼을 하겠다, 함께 결혼을 하여 한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속이고는 남자들이 모두 할례 받았을 때에 그들이 고통 중에 있는 걸 알고는 가서 시므온과 레위가 칼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이 일 때문에 야곱은 죽을 때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 다음과 같이 저주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것이 야곱이 레위를 향하여 했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랬던 레위인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지금 모세는 레위 지파를 향해 긴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그 신마리가 오늘 본문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도대체 언제 레위가 부모를 향해 보지 못하였다 하였고 또 그의 형제를 인정하지 아니했고 그의 자녀들을 모른다 하였습니까? 이 일이 있던 때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아래에서 황금 송아지를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도나이께 속한 자는 내게로 오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게로 오라. 그때 레위 자손이 모세 앞으로 나아오고 모세가 명함으로 방자하게 뛰노는 사람들을 레위 지파가 칼로 그 사람들을 모두 죽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형제, 친구, 이웃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한 것, 그것을 오늘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 때문에 야곱이 저주했던 레위 지파를 향해 모세는 긴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표성의 원리가 성경에서는 중요한 원리로 작용합니다. 르우벤 지파의 조상인 르우벤 때문에, 그의 죄 때문에 그의 후손이 저주 가운데 거합니다. 축복으로 기도했지만 축복이라고 하기는 참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레위 지파의 대표자인 레위의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분명 야곱은 레위를 저주하였는데 출애굽 이후에 레위 지파의 대표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 그 일 때문에 그들의 후손들이 모세의 축복을, 기도를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성경의 중요한 대표성의 원리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첫 대표였던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한 결과 아담의 후손, 보통 생애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후손들은 다 죄 아래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지옥에서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 그것밖에는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광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으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대표자, 우리의 첫 대표였던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 다시 오신 둘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택함받은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영원하고 무한한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아주셨기에, 또 그분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여 주심으로 의롭다 여김 받으시고 부활하셨기에, 그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감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완전한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했기 때문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하는 바, 우리의 선한 행위에 달려있지 않기에, 그리고 오직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거와 기초가 있기에, 참으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참으로 복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분명히 깨닫고 이 은혜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해하고 의지함으로 대표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하고 무한한 지옥의 형벌을, 아버지의 그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우리의 대표로 다 감당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의롭다 여김 받으시고 부활하여 영생을 받으시고 그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이기에, 그 대표자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더 낱낱이 풍성히 똑똑히 알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넉넉히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낮과 밤으로
제자 반과 사역반이 있습니다.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길러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자와 참여하는 모두에게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